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1절 말씀이에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왕위를 이을 자, 여기서는 남방왕인지 북방왕인지 이거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차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지난 시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북방왕을 의미를 합니다. 북방왕 시리아예요. 그래서 남방왕은 애굽이고 북방왕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왕의 왕위를 이을 자, 그 다음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 다음 왕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왕은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분노함도 없어, 전쟁도 없어, 싸움도 없이 몇 날이 못돼서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몇 날 못돼서 망하고 그 뒤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나타납니다. 이는 비천한 사람이다. 21절 말씀해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자는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것인데 왕위 계승자가 아닌데도 지금 그 나라를 어떻게 얻었냐? 속임수로 얻었다. 그 나라 왕위 계승자가 아닌데도 그 나라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 속임수로, 거짓으로 그 나라를 얻었다. 네, 그 북쪽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천한 사람 이가 누구냐? 이 지금 벌써 왕위에 오른 것부터 지금 시작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네,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거짓으로 시작부터 속임수로, 거짓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다음 왕위를 이을 자 한 비천한 사람은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지금 뜻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죠.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름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뭐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이름에 그 한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당하게 시작하지 못하고요.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 나라를 쟁취하고 얻었습니다. 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그가 나라를 얻을 때,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평안한 때. 그래서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고 틈 타고 들어올 때는요,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틈을 타서 엿보고 그때를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속임수로 말입니다. 어떤 속임수냐면 내 연약한 부분으로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서 보시면은, 민수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위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냐? 어떻게 공격하냐? 오늘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처럼 그가 평안한 그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무장하여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언제 틈탄다고요? 내가 평안하다 할 때에. 근데 그 평안한 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겠네 하는 그때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한가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평안하네, 괜찮네 할 그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딱 틈타는 때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평안하다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것에 지금 눈에 시선이 빼앗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상이에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우상, 재물, 내 우상을 바라보며 내가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평안하다 할 그때, 기도 안 해도 살겠네 할 그때에 사단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속임수로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처음에 공격할 때는요, 뒤에서 속임수로 틈을 타고 엿보고 있다가 그 기회를 틈타고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힘쓰시며 또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여기 그와 약조한 후에, 지금 이 북방 왕과 지금 약조를 했습니다. 약조가 무엇입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약조예요. 약조인데 지금 이 손을 잡은 거예요. 평화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영광과 모든 화평과 모든 것들은, 기쁨, 이것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근데 지금 약조를 했어요.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평화의 약조를 했는데, 약조한 후에 사단 마귀는 반드시 거짓으로 약조를 합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데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밖에 우리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할 것이다. 약조는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신실한 구원자 되십니다. 약조하고 손을 잡아봐요. 그런데 결국은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그래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이 세상 나라에 손잡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괜찮네 싶을 그때에 사단이 틈타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손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보시면은 우리 이 다니엘서가 거의 끝을 향해 다 나가고 있는데 11장이죠 벌써. 그런데 우리 1장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었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손잡지 않고, 세상 나라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단 마귀와 세상 나라와 타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타협하지 않았냐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흘 동안 그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험을 며칠 동안 받았대요? 열흘,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결단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근데 이 숫자 10이 또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어떤 환난과 이런 시험 받는 그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입니다. 이 시험의 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때 작정하신 그때까지 이 시험이 연단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 누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단 마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연단받는 이 기간이 계속 이어져요.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 왔는데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우상들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끊어낼 때 결단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있지만 열흘 동안의 그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고 나아갈 때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마지막 때에 이 사단 마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또 사건이 임합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주셨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또 이렇게 눈물보다도 내 죄에 대해서는 눈물이 나지만요 이 사건을 주셔가지고 제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 제가 100%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게 그냥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100%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 회개하게 하시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우상 숭배하였더니 2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뭘 빼앗긴대요? 재물을 물질 우상되었더니 물질 우상되어서 그거를 뽑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사단 마귀가 틈타서 뭘 지금 탈취하고 뭘 뺏어가요? 재물을 뺏어간다. 물질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도 살 수 있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조금 세상과 타협했는데 괜찮네.
네, 손잡고 그러고 있을 때, 살짝 타협하고 있을 때, 그때 기회를 엿보고 들어와서 무엇을 다 노략질하냐면 재물, 이 내가 우상으로 섬기던 그 모든 것들 다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질하고 탈취한 그 재물을 또 누구에게 나눠주냐? 자기 수하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더 세력을 얻으려고. 선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속한 이 세상 나라가 이걸 다, 이 사단 마귀 다 탈취하고 노력하여서 이 재물 가지고, 노력한 재물을 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내 세력을 더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눠주는 거지. 이게 선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사단 마귀는요, 처음에 지금 이게 재물을 나눠주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또 따를 수도 있어요. 야, 여기에 혹해가지고 아유 재물을 나눠주네, 얼른 붙어야겠다. 아니에요. 재물을 나눠준데 처음은 나눠주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네, 어떻게 해요?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본 모습이 나중엔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 모습이 나타나요.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속임수로 뒤에서 그냥 틈타가지고 살짝 들어왔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네, 본 모습이 드러나요. 아주 힘과 위엄을 떨치면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며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네 그를 치민이라. 아멘. 네,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서, 처음에는 용기가 없으니까 속임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성도들을 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 힘이 없어요. 사단마귀.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속임수로, 우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틈을 타서 속임수로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틈을 보이고 있으니 점점 우리 안에 딱 장악하고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를 다하여서, 네, 다하여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용기를 다하여서 힘을 떨치는데 이것을 맞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손잡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7절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27절 보시면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자, 한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속임수로 살짝 들어와서, 네, 틈을 타고 살짝 들어왔다가 점점점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우상이 장악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한 밥상에 앉아서, 네,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밥상, 한 밥을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밥상, 우리 안방까지 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방까지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타협했다면 점점점 그 타협한 게, 우리가 인간이요,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괜찮네? 여기까지는 괜찮네 하다가 어디까지 내주는 거예요? 한 밥상을 먹어요 지금. 네, 안방까지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단 마귀가요, 그냥 기세 등등해서 힘과 위엄과 그리고 뭐예요? 용기를 다 하여서 힘을 떨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28절 말씀, 많은 재물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네, 28절.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처음에 노략질 당했어요. 무엇을요? 재물을 빼앗아 간다. 제가 지금 재물을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을 빼앗아 간다. 이게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저에게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우상을 빼지 않고 내가 계속 이것이 이어지면 내 안방까지 차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왜요? 내 우상 숭배 이거 하는 것을 내가 100%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00% 인정이 안 됐어요. 저는 다 뺀 줄 알았죠.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또 은밀하게 지었던 그 죄가 오늘 우리 찬송에서도 하십니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은밀한 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물질 우상이 결국은요 28절 말씀에 안방까지 다 차고 들어오니 북방왕은 이 사단 마귀예요. 네, 이 권세가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네,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네, 네. 뭐 세상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네, 또 큰 돈을 빼앗기게 되는,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우상으로 섬겼던 내 은밀한 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신 것이 그냥 감사인 거예요. 이 사건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내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까지 아주 추악한 것까지 하나님 다 드러내셔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값에 대해서는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사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28절 말씀. 많은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많은 재물을. 자,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네. 사단 마귀가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하여서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넘어가서요. 우리 30절 말씀. 그러나 이게 사단 마귀가 그 위엄과 그 힘과 권세를 떨치는 게 다 기한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능히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요?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정한 기한이 다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그를 칠 것임이라. 더 강한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뭐예요? 기띔의 배들, 여기는 지금 로마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대들이 지금 일어나서 기띔의 배들, 로마 군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 군대가 이르러서 그를 칠 것임이라. 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거룩해 하시는, 내 우상을 빼시는 사건이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그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이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때예요. 언제가 은혜의 때냐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거예요. 반드시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다 또 그 다른
다른 세력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또 그를 칠 것임이라. 근데 그때 그가 패배하게 되니 낙심하게 되면서 이 사단 마귀에 속한 이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요, 자기가 패배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까요? 사단 마귀가 패배했어요. 주님이 승리하시니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니 사단 마귀는 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패했으니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아주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것들이 성도이고요.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요 고백하지 않죠. 패배 인정하지 않아요.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 낙심하고 돌아가가지고 더 분노합니다.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시고 또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왔을 때 더 낙심하여서 더 분노로 가고,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심하여서 우리 30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요. 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 낙심하여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죠.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분노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그 모든 자들을요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왔을 때 내게 어떤 사건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낙심하여서 내가 분노가 나서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요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과 같은 무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이 31절과 32절 말씀은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31절, 32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에게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음의 배우자가 있고 또 목사님이 계시고 그동안 또 들었던 말씀들이 있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왔을 때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가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기도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에 더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붙잡혀 가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제사를 폐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참 싫어. 아우 싫어. 교회 오기가 참 싫어. 뭔 교회야 지금. 맞아요.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올바르게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두 손 들바 하나님께 드시고, 우리가 손을 누구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들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드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로요.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32절 우리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사단 마귀에 지지 마시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35절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5절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죽음이에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시험과 환란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이것으로, 이 사건들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만나셔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 공격하는 거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힘써 기도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더욱 힘써 기도하였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이거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아주 우리 아멘 하고 끝날까 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33절부터 34절, 35절은요 십자가 지는 성도들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단 마귀가 가장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두려워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죽음이에요. 결국은 처음에 우리는 지금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이 죽음 앞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은혜의 때에 잘 연단 받으시고 훈련 받으셔서 그때에 사단 마귀가 그때 공격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 우상을 다 아버지 제거하여서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 버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연단과 아버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